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라고 했을 때 그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수 없고 소금이 섞여 들어가면 그 대상이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두셨다라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반드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제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도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빛과 소금 둘 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 무엇이 없다? 공격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추어서 누리게 할 뿐이고 녹아 들어가서 변하게 할 뿐이지 본인이 의시되거나 상대방을 압제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는 것, 그게 빛과 소금의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금과 빛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한층 더 한 겹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이 팔복 다음에 그리고 어떤 율법에 오해되는 내용들을 너희는 이같이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라는 그 율법 교정 사이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소금이고 빛인가? 또 팔복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딱 그 문맥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 빛이요 참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들어주시는 비유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다음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미움만 가져도 상대방에 대해서 비웃음만 가져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만 가지고도 살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공식적으로 저질러서가 아니라 마음에 그 음욕의 마음을 담고만 있어도 이미 간음하는 자다. 기준치를 확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금과 빛이요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미움만으로도 살인이고 상대방을 비웃기만 해도 살인이기 때문에 비웃는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 즉 생각만으로도 죄인 걸 아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그냥 되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피해가 오면 아이씨 하고 나에게 안 좋아 보이면 그대로 미워하고, 그런데 우리는 한번 걸러지는 것이죠. 미움과 비웃음, 아유 저 어떡하냐, 이것도 살인이라면 감히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태도로 누군가를 대할 때,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최대한 하나님의 뜻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중하죠. 우리는 이미 세팅부터가 다른 것이고 우리는 본능에 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머금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이 너무 어렵다고 맨날 이렇게 아우 어려워 우리 애는 뭐 먹이고 살아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A 성도님이 B 성도님을 아이고 이거 많이 어려운가 보네 하고 이렇게 훅 도와주셨어요. 그 A 성도님도 그렇게 여유 있으신 분은 아닌데 B 성도님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맨날 자녀 걱정하고 용돈도 줄 게 없다고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론을 받아서 도와주셨어요. 뭐 이자는 내가 내면 되니까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움 받으신 분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을 때, 근데 그거를 알았을 때 이 A 성도님이 뭐야 이거 하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 미움을 갖고 비웃음을 갖고 이해해 보려는 생각이 없는 것 자체가 죄인 걸 알다 보니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도와줬어 이러지 않고, 아, 나보다 훨씬 참을성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가지고도 한 달 사는데 200만 원이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구나. 그만큼 연약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부자여서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니 약한 사람을 도운 것이다로 해소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언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신 그렇게 그 정도도 못 견뎌하면 안 되십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은 견디고 도와줘 보기까지 한 다음에 나오는 재언이기 때문에 미움이나 앙심이나 건방짐으로 나오는 재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징징대던 상대방에게 진짜 조언이 돼서 마음에 박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식의 모습들, 우리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나 판단대로가 아니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어떤 경멸과 미움을 갖는 순간 그게 살인이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해보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A 성도님의 태도가 답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축구 선수 중에 이승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갔죠. 그런데 얘가 해외에 나가자마자 시뻘건 머리로 이렇게 물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니까 그걸 바라보는 어른들이 저거 한국 사람으로 나가가지고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날라리 같이 저러고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승우 선수한테 왜 그렇게 시뻘겋게 하고 다니냐. 한국에 남아 계신 할머니가 눈이 안 좋은데 TV를 볼 때 자기를 알아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부끄러워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정 없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세상을 보고 있었는가, 얼마나 최대한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과 방법들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건 이 영혼의 세팅부터가 다른 겁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알 때 그 죄로 결코 넘어가지 않으려는, 어떤 뉴스를 봐도 세상이 이게 뭐야, 너 누구 잘못이야, 비난보다는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센 거죠. 제가 국회의원 비서로 있었던 후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비서로 있었던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질문을 해도 다른 기자는 다르대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눈빛이 벌써 비난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기자들의 눈빛의 경멸함과 비아냥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순수 담백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기자가 있대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네 잘못이지 이게 아니고 왜 그런 겁니까?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로 질문하는 기자들의 눈빛은 그 총명함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회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뭐 하나 이슈가 터져보면 알겠지만 맹비난, 선의 없이 맹비난, 누구 잘못인지 들추어내려는 그 미움, 이걸로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들도 동조해야겠는가, 아니면 우리는 결이 다른 무언가를 보여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팔복에서 배워온 그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르치시라는 그 말씀의 진의를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금과 빛이다가 나오기 직전이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일 것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화평케 하고 어떻게든 분노를 줄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는 분노는 얼마나 정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분노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안 내는 건 악함에 대한 방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노 낼 땐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분노라는 거죠.
세상은 상대방을 잡아 죽이려는 분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와서 오는 분노.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려 그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뺨 한 대 더 맞으려 그러고,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시점과 시야로 내리는 판단은 얼마나 정당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선악간의 판단과 거기서 내는 분노는 정말 의분이요, 사랑의 분노요,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분노이지 악에 악을 더하는 분노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도와 태도와 산출해내는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구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받고 기도할 자리가 기도할 자리로 되지 못하니 분노하시죠. 우시죠.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오신 분이 우시죠. 죄의 결과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그냥 분에 못 이겨내는 분노인가, 아니면 정말 낼 만한 분노인가, 평소 화평케 하려던 사람이 내는 분노는 결의가 있고 권위가 있는 법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 박민건 화났대. 민근이가 화를 냈어? 어떤 일이게? 이런 평가인지, 민근이가 화났대. 걔 맨날 그러잖아. 이건지.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생각나서, 여러분 소설로도 유명하고 영화로도 유명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사회를 빗댄 영화긴 한데 그 초등학교 교실에 사회를 축소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이 엄석대라는 그 반의 반장, 그러나 온갖 자기의 권위로 거짓과 만용으로 자기의 권위만을 확보시키고 상대 아이들을 갖다가 다 제압해버리는 그런 반장이 그 반을 아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교실 안에서 제왕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아주 주요 인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엄석대의 왕국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고, 다 속임수와 다 이렇게 자기 권력으로 모든 걸 조종하다 보니까 공부도 항상 전교 1등이고, 왜? 남의 시험지 갖다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조공을 받고 권력을 누려오던 아이인데, 최민식이 오면서 달라지죠. 이 엄석대의 바르지 못함을 건드리는 교사가 오면서 엄석대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반 아이들이 움츠려 있다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더 높은 선생님이 오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고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엄석대자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서 반 아이들이 하나하나 일어서면서 엄석대가 그동안 뭘 잘못했고 내가 당한 게 무엇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냅니다. 엄석대는 그 혼자 받아들이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재기불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도 영화를 볼 때 그 엄석대의 만행에 폭로될 때 통쾌했어요. 근데 거기가 통쾌해지는 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잘못이 까발라지고 이제 얘는 재기불능이다, 네 왕국 무너졌다, 그거에 기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민망하게 만드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을 영팔이로 봐요. 그 영팔이가 어떤 인물이냐면 영화 내내 웃는 아이. 엄석대가 때려도 맞고 친구들이 때려도 맞고, 근데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럼 하고, 전학생이 왔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자기 집 반대 방향인데 함께 기찻길을 걸어주는, 친구는 쌀밥 싸우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고구마 싸우는데 고구마 먹어볼래? 그러니까 자기가 더 못 산다고 위축되지 않고 언제나 나눠주려는 거. 그 영팔이의 영화 내내 표정은 항상 이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예요. 적이 없어요, 적이. 그래서 적이 없는 이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뭉클한 게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엄석대에게 아부하다가 엄석대 나쁜 놈이야 막 고발하는 그 시점에 처음으로 영팔이가 웁니다. 영화 내내 웃고 있던 영팔이가 처음으로 찡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명대사가 나오죠. 니네들 다 나빠. 그런데 영팔이가 평소에 에헤거리고 때리면 맞던 영팔이가, 항상 웃던 영팔이가 울면서 너희들 다 나쁘라고 할 때 교실이 조용해지는 거죠. 평소에 화평케 하던 자가
진짜 분노를 느꼈을 때 그 권위, 바보 같은 줄 알았으나 가장 정의로웠고 가장 사랑 가득했고 누구든 용서할 수 있었던 넓음을 가진 아이라는 게 증명되는 그 순간, 우리 다 나빴다, 엄석대만 나빴냐? 그 엄석대를 바르게 끌어주지 못했고 그거에 무서워서 굴복하고 굴복한 척하더니 이제 까발려질 때가 되니까 겨냥하는 우리 다 나빠, 니네들 다 나빠, 그러고 울 때 그 권위,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맥락 없이 웃는 것도 아니요, 그저 당하고 사는 게 아니요, 진짜 분노할 지점에서 분노할 줄 아는데 사랑을 머금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성균 씨가 절대 선으로 나오고 김병민 씨가 절대 악으로 나와요. 너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정치를 휘두르니까 이성균 씨가 그거에 참다 못해서 병원을 나와요. 나는 이런 더러운 병원에 있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병원을 딱 나와요. 병원을 나오니까 진료할 사람이 없죠. 그래가지고 의를 위하여 나왔는데 이제 진료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서 노는 거예요. 며칠을 놀아요. 스승이 딱 찾아와요. 이성균한테 물어요. 그래, 병원이 더럽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너는 깨끗하고자 나왔지, 나와보니까 어떠냐? 이성균 씨가 몇 날 며칠 진료도 못하고 놀다가 의를 위해서 나왔는데, 깨끗한 척하며 나왔는데 스승의 질문에 이 명대답이 나오죠. 나와서 보니, 환자를 떠나보니 제가 환자를 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의사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는 환자를 상대하고 생명을 논의하는 것이 의사라는 거죠. 그거를 놓친 가운데 거기서 나와서 의를 외친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가 교회됨을 놓치고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을 놓친 채 외치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설명하신 것이죠.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설명해 가시는 거죠. 친구에 대하여 비웃는 마음만 가져서 살인이다. 그거를 마음에 지니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금이요 빛이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파워와 권위가 거기서 오는 것이죠. 마음 생각만으로도 죄인 걸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 진중함,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함,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라봄. 화평케 하려는 사람이 화평을 추구하는데 분노를 했다? 그 사람의 판단은 얼마나 거룩한 판단이겠느냐라는 권위. 그래서 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기를 공격해오는 사람에 대해서 앙심으로 갚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조를 보는 것이며 내가 그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언제 거절하고 언제 수락할지에 대한 선명함이 너무나 큰 사람들인 거죠. 야, 응답을 줘야 하나님 아니야?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상황을 탓하지 않는 성실,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해내는 성실,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항. 근데 무례하지 않은 반항. 그것이 막 나가거나 쿠데타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은 반항. 그래서 나오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왕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의들이, 이런 진중함이 포로로 잡혀간 사회에서도 정말 성실히 살면서도 본인의 신앙이 나와야 될 땐 나오는 이 결의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자기의 사촌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이 위기에 닥치자 권할 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라. 근데 이 모르드게의 태도가 저는 참 대단한 게, 모르드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게 그냥 건방져서가 아니라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원수로 여기신다라는 정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신앙으로서 굽히지 않는 걸 보여준 거지 건방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려 하죠. 거기서 그때서야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권력 남용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지키신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살펴보니 그래도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권력 남용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도 했겠죠. 예전부터 왕후였는데 이미도 했겠고 자기 이익을 다 뽑아냈겠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위기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은 권력 남용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 그러한 권고, 권력이 있으나 남용하지 않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감, 이런 모든 것이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랑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방한 한 가정 중에 한 분이 10분이면 갔다 올 거리를 차로 운전해서 40분 걸린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들으니까 자기 부인은 10분 갔다 올 거리를 40분에 걸려서 갔다 온대요. 다 세워준대요. 자기 집이 시내로 나가는 길이 외길인데 누가 들어오면 그냥 세워주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든대요. 누가 알아주나? 그래서 그렇게 세워주면 그 사람이 날 세워줬어, 와 하나님께 영광,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싸 그러고 들어가겠죠.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반대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 사람이 알아봐서가 아니라 그러한 애정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향력을 발휘해 가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빛이야 이게 아니고, 진짜 빛이면 가리워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겠다가 아니라.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기대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대요.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너희들이 내 뜻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내 뜻대로 땅을 펼쳐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인간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죠. 죄로 꺾여서 인간이 이걸 못 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무너졌고 사람이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해서 모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내 뜻을 다시 펼칠 것이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영향력이 번져갈 것이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온 게 이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녔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치가 얼마나 큰 겁니까? 너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 제가 어떤 총회 회의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을 한 명 보내라. 대리인을 결정한다라는 게 진짜 아무나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내 생각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리인은 정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리인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높게 쳐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그래서 그 인사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가지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데 우리의 심정이고 실제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 너희는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향해 죽은 거고 너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게 나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한 명 한 명을 고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이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더 신중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나오는 행동인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뭐야 하는 것만도 살인인데 그 생각조차 안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로 이 사람을 보는 그 애정, 그 눈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 하시니 나의 그 오래 참음, 내가 져주는 것 같은 거, 나의 분노 하나 헛되지 않구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들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신다 합니다. 오늘 말씀 엄청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지금 내가 어떤 눈으로 뉴스를 듣고 반응하고 있지? 지금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살펴보며 기도하고 있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우리의 어떤 개인적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공적인 일들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다 먹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 남자 다락방, 특히 여자 직장 다락방도 마찬가지지만 늘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는 아는데 이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세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함과 속임이 기본인데 가서 정직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불가능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정상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거기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애써보는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느냐가 그 직장 다락방에서의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보셔서가 아니라 고민이라도 하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 신락 같은 기대 하나로 버티고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는 이것이 너무 기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쥐어짜내도 고민이라도 해야 내 아들이 직장 생활할 땐 뭐라도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성을 보면서 오늘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완벽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것에서 적어도 우리는 가책이라도 느끼면서 시작하자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미워할 수 없는데, 나는 이 거짓에 동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거부터라도 시작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피눈물
높게 여기고 계십니다.